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그 다윗의 집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사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사울이 시키는 것마다 참 다윗이 지혜롭게 잘 했던 것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면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매우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의형제까지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환영했어요. 사울이 왕이니까 환영했겠죠.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추며 소고를 치며 노래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환영하면서 했던 노래가 참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노래의 그들의 말의 그 소리 이거였어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매우 불쾌했던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보면 시기하여라고 이런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왕 사울이 세운 군대 장관일 뿐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이 더 인기가 있고 자신을 더 사람들이 환호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잘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포용력이 있는 왕이었다면 자기 밑에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장수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의 마음에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날은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악신에 들려서 막 정신이 없어야 됐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항상 수금을 타서 그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사울은요 그런 다윗을 보면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죠. 수금을 타고 있었으니까 뭐 전혀 방비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재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게 돼요. 성경에는 2번이나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2번 다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것을 어쩌면 사울은 제대로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면 어떡하지? 저가 배반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곁에서 수금을 타던 다윗을 자기 곁에서 몰아내요. 내보내요. 그리고는 군대 장관의 지위에서 천부장의 지위로 그 지위를 강등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야전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욕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왜 그럴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악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울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윗을 아예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부마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지위죠.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두어서 내가 그를 옆에서 잘 보고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것을 빌미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과 나와서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싸움 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공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다윗이요 상당히 겸손하게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감히 공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거절을 하죠.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메랍이 아니라 미갈을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심은 미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벗어났는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당시 성경 보면 그 당시에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를 갖고 사울이 미갈과 다시금 다윗을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이와 같은 계략을 씁니다.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미갈을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 뭐 어떤 예물을 가져올 것도 없고 그냥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갖고 와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거겠죠. 결국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죽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죠. 그리고는 결국은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여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다시 이제 사회가 된 이 다윗은 사울 앞에서 여전히 사울이 악령이 될 때마다 수금을 타서 그를 진정시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 던져서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실패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제 정말 아주 극한 죽음의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아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당신 아버지가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실패하고 나서 사울은요, 막 분이 막 더 막 올랐던 것 같아요. 막 악한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기 사람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아예 보내서 밤에 거기를 지키게 하다가 아침쯤에 그가 일어나서 나올 때쯤에서 그를 습격해서 죽일 그런 계획을 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눈치를 채냐면 다윗이 아닌 그의 아내 미갈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그 밤에 다윗을 몰래 창문을 통해서 그를 도망가게 하고 대신 다윗 대신에 우상을 염소 털로 이렇게 사람처럼 위장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다윗인 양 그렇게 눕힌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왜 다윗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지금 누워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이에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피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의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59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59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무죄함, 그리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를 쓴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기에서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때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왕에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좋을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다윗은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기다렸다가 나를 습격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건지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내게 허물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그렇게 나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 공황장애, 또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막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까운 옆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막 차를 몰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런 분노로 가득 차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그런 어떤 원망, 미움,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그것이 사단이 틈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원래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근데 그때 뭐가 틈탄 거예요? 악신이 틈타니까, 악령이 틈타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사리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와 같은 그 시기 질투가 결국 사단을 끌어당기고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울의 본심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왔다가도 다윗이 그가 잠잘 때 또 아니면 그가 볼일 볼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의 소지품 또는 그의 옷자락만 딱 베어내가지고는 나중에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생명을 아껴서 이렇게 보존하였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할 때 사울이 그때 정신이 잠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 죄악이 결국 사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교하는 거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 사람마다 누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욕구, 인정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들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칭찬해주면 다 누구나가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죠. 왜 쟤는 또 칭찬받고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늘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원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요즘 보면은 막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사진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자신을 자꾸 이렇게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환호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막 자기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더 좋아해주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우월감을 느끼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막 괜히 위축되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도. 사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왕됨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사명이 그 기간 동안 나는 열심히 행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세우시면 나는 그에게 당연히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었을 텐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너무나도 변한 거죠.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결국 그것을 주신 자가 여호와신데 나중에 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을 위협적인 존재로 자꾸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다윗이 나의 정말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왕권, 이것은 자기 아이들이 이어가야 돼, 어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어쩌면은 이 사울이 그것 때문에 더 위축이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아마 그것의 가장 큰
큰 전환점이 바로 이 골리앗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로 전체적으로 신뢰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다가와도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뭐 다윗이 등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울 때에서 그것이 끝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그가 그러지 못하고 그가 위축돼서 자신의 장막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겁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신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어쩌면 거기에서부터 다윗과 사울의 그 상황이 바뀌고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게 조금 생겨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안 된다. 두려움은 결국은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단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두려워하면 시기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질투하게 되고 두려워하면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냥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위축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더 인기 있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사실 뭐 남이 잘 되면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더 박수 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우리는 박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그 두려움은 자꾸 다른 모습의 형태를 띠는 것이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같은 것들 등등. 결국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큰 사단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것.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결국 우리 자신이 나를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뭐 많이 갖고 있습니까? 뭐를 많이 갖고 능력이 없어요. 특히 이제 요즘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요즘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저희 젊었을 때는 컴퓨터 하나만 잘 다뤄도 웬만큼
뭐 워드나 엑셀이나 뭐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해도 사실 그냥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뭐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코딩 같은 것도 해야 되지, 또 뭐 드론 이런 것도 해야 되지. 특히 AI 기술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젊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것을 열심히 알아서 공부하고 따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 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아직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 그걸 꾸준하게 배워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활용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또 동시에 또 그걸 또 배워가면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조금 더 안다고 난 그래도 이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한다. 주의 힘을 노래한다. 주의 능력을 노래한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을 그는 그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내 힘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게 없는 그 힘을 찾아서 그걸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 얼마나 정말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아직 후사가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병들었어요. 병든 상황 속에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풍전등화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이럴 때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백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도울 나라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며 동시에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의 군대를 싹 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 처리하시는데, 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히스기야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태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여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꾸 절망하면서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도대체 뭐 했나 뭐 후회하고 이러고 저러고 막 그냥 막 서로 막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뭐 막 우울해하고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타고서 사단이 틈 타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휘어잡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럴 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발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미포사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런 죄악 가운데에서 파멸 가운데에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들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리는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세상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의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여서 절망할 때 엘리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사환이 뭘 봐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눈에 비늘이 씌워진 거예요. 벗겨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벗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요? 아니에요. 그건 나를 바라봐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